옆에 분들 이제 동성끼리는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동성끼리는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반대로, 또 반대로 해주시고,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무언가 한다라는 게 사실 거의 힘든 일이죠. 그죠? 아침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쓰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 그 조안에서 이 질문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질문이 있으면 같이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마이크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먼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여기. 잘생겼다. 네. 네. 네, 좀 기다리면 됩니다. 한 10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10. 네, 보세요. 되잖아요. 큰일 아닙니다. 한번 일어서서 다들 궁금해가지고 얼굴을. 안녕하세요. 박수 주시고요. 3조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하지 마세요. 하지마, 그만해. 그만하세요. 네, 네, 안 할 거예요. 그럼 34편에 보면은 네, 궁금한 게 네, 의인에 관련된 축복, 그러니까 의인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적혀 있는데 네, 이제 악인에 관해서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심판의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만약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돌이킨다면 네. 그래서 저는 그 악인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보았는데 좋습니다. 악인이 주님을 알고 돌아왔지만 이미 이 땅에 이름이 지워져 있다면 그들이 네, 어디로 가야 되고 네, 한번 악인이었던 자들은 네, 이 땅에서 이름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네, 또 다르게 생각이 든 건 네. 악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고난에 빠져 있는 걸 수도 그럴 수 있죠. 있다는 생각에 네, 결국 돌아와서도 돌이키지도 못하고 한없이 버려지고 의인으로도 변화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이렇게 다녔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 같아요. 그 질문이 악인은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말고 여기 적힌 대로 악인의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네, 그래요.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요. 지워진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악인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지워진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름이 다시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다의 개념을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어떻게 된다? 지어진다. 그러면 이름이 지어진 상태에서 주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같은 논리 안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 돌아오면 생명책에 기록된다 안 된다? 네, 되죠. 그래서 그 질문에 관해서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같은 이제 질문들이 다른 조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그 시편 34편은 언제 적혀진 시냐면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막 이렇게 와 다윗 대단하다 정말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인 것 같아라는 이제 칭찬을 받고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적국으로 이제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되게 비굴하게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이제 내가 마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이제 도망치다가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이 가야 되냐면 과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인가에 초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실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실까에 관한 질문으로 사실 좀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때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것보다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까? 이 억울함 가운데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 건지 누가 이 일을 정확하게 한 건지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봐주실까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라요 정확한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도 보기도 하고 정의로운 하나님도 보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볼 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해되셨죠? 예,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볼게요. 예. 예, 우리 머리 노란 친구 탈색을 이쁘게 했네요. 제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몇 주죠? 14조 이재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고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뼈마디 하나하나 지켜주신다. 그리고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흔히 말하는 여기 죄인, 세상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아픔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정말 상처가 되는 건 의인이라 생각한 사람들끼리 고난을 주고받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받는 상처와 고난이 더 아프게 느껴지고 더 실망감이 느껴지는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을 품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가 정말 항상 고민입니다. 간단한 답은 의인이다 생각하지 말고 죄인이다 생각하세요. 아니 죄인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면 죄인이다 생각하시고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또 옆에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죄인 반가워. 네, 그죠? 사실 우린 죄인이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의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제 교회 모태신앙들 많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의인 이야기 나오면 누구다 이건? 나다. 이런 오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입도 보실 때 이미 내가 의인이죠, 여기서는. 내가 의인인데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게 없어? 한데 사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내가 악인이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에 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보세요. 악인이다. 악인이다. 이해가 된다. 악인이니까 그렇구나. 예,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네, 몇 절이죠? 그 똑같은 구절인데요. 네. 19절, 20절인데 네. 그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이 세상을 보면은 소식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가끔 정말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죽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 분이 뭐 어디를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뭐 네. 죽음을 당하시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네. 어느 것 하나 부러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던 주님인데 네. 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자기 목사한테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저 악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 속마음을 혼잣말한 거예요. 예. 안 들으셨죠? 예, 혼잣말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을 뭐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의인에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이제 건져 주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난에 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사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고백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면 나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게 자꾸 내 이야기로 안 들리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건져 주시는 경험들이 계속 쌓여갈 때 그분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세대가 그런 세대죠. 고난이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죠? 맞나요? 그죠? 사실 고난은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건 아니냐면 고난은 힘들다 안 힘들다? 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좋다고 할 때 이게 안 힘들고 즐거워서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좋은 거지 고난 자체는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는데 이거 좋은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에 관한 기대지 고난 자체는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힘든 걸 하기 싫어하는 세대죠.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건 무조건 싫은 겁니다. 힘든 게 싫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살기 싫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이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순간 힘든 일들이 오죠. 어려운 일들이 와요. 관계만 보세요. 그냥 혼자 안 하면, 관계를 안 하면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관계를 하려고 하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고난이 온다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다라는 뜻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산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요. 근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살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느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여러 가지 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고통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 안에도 어떤 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네,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요? 예, 이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제 믿음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한 질문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주시지? 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말한 건 이제 어떤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그러하다,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생명이 걸린 거 앞에서는 쉽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병이 걸린 경우도 있죠. 바로 이제 10일 눈앞에 이제 시한분 인생을 살고 있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그래도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숨 앞에서는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인 거죠. 생명이 걸리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이거든요. 그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죠.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나중 해중 강의 때 제가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중 강의 때 하려고 하는 이 그림이 없으면요, 여러분에게는 여기에서 뭔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꺼내서 드려야 되는 카드가 한 장이 있거든요. 그걸 받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한대요? 항상,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항상 뭐를 하라, 범사에 뭐를 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뭐라고 하죠? 범사에,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범사, 항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침묵. 좋습니다. 안 하신다는 뜻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해줘요. 항상 감사를 하시나요? 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시나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이 아파가지고. 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세요? 대부분 이제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나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항상 송축한대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는 항상 송축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송축하는 게 힘들지? 나는 왜 항상 주님께 찬양할 수 없지? 나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까라고 하면 중요한 무언가가 나에게 어쩌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4절에 가면 나와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를 찾으니 내게 뭐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응답으로 내
모든 따라해보세요.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나의 모든 뭐예요?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요, 어떤 믿음이 없으면 항상 감사할 수 없게 되냐면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이 뭐 이거 좋을 때나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부를 때에, 그분을 찾을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 뭔가 이제 육적인 부분, 내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걸 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런 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건 도와주시더라. 근데 직장에 가서 뭔가 상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겠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부하고 살아야겠지? 뭐 이런 사고 방식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시는가를 해보시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보는 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범사의 하나님께 구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그쪽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나 계속 그렇다면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 나의 이 일에도, 이 영역에도, 이 부분에서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나님을 구해봐야겠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연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나요? 어떤 분들을 구하고요, 어떤 분들은 안 구해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나요? 여행 준비하고 계시죠? 여름 휴가 뭐 이런 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나요? 안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도 그냥 이건 내가 갔다 왔다, 내가 내 돈 쓰고 갔다 왔지. 그러니까 안에 뭐 이게 없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 하리니? 예, 자랑하리니. 누구를 자랑한대요? 여호와를. 누구를? 예, 주님을 자랑하니까 누가 이를 듣고 기뻐해요? 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죠. 여러분이 뭔가 막 자랑할 때 여러분의 자랑을 듣고 누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자랑하는 걸 통해 특히 공고한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기뻐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자랑할 때마다 분위기가 세지고 막 차가워지고 그렇지만 뭐 난 몰라 뭐 이렇게 지내시나요? 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가 나를 자랑하면요 공고한 자들이 슬퍼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면요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 건지를 이런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주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제가 나 자랑하면서 살다 보니, 또는 내가 나와 관련된 것들을 자랑하며 살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문제네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이 자랑을 통해서
공고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죠?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아무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주님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묵상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공고한 자들이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런 경험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주님의 크심을 그분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나죠. 빛나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빛난다, 빛이 안 난다? 진짜 웃겨. 빛나요, 안 빛나요? 그러니까 빛난다. 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빛도 되게 중요해요. 표정도 중요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정의해 주거든요. 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니? 하면 막 여러 가지 얘기들 해요. 막 방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따뜻한 사람이.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새가족 교육 때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던 애들 이제 오잖아요. 얼굴빛이 어떨까요? 대부분 어두워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어두운 건 나중에 밝아지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쳐보면 이제 밝아졌을 때 어두웠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오면 이제 얼굴빛이 다 어두워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얼굴빛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밝구나. 근데 이제 막 하나님을 알지만 막 방황하고 있고 이제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근심 걱정이 많아진 애들 보면 어때요? 얼굴빛이 이제 어두워요. 그죠? 옆에 보지 마세요 지금은. 그죠?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빛이 비춰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그분의 빛이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밝으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요. 우리는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주님이 나 가운데 비춰지는 거. 하나님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이것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분은 빛이시다라고 하잖아요. 빛이 어두워요? 밝아요? 예, 쉽죠? 예, 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6절에도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춰라.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할 때 막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얼굴빛부터 좀 관리하세요. 그죠?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 예, 하네요. 너무 하네요.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예, 이런 겁니다. 예, 그것부터 해야지.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자꾸, 그죠?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시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을 거는 두 개가 있는데 9절부터 해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 부족함이 없대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면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겠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11절에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밑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내 혀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혀를 악에서 금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살펴야 되는 게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그죠? 나는 어떤 말을 주로 하나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는 말, 뭔가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뭔가 비난하는 말, 뭔가 불평하는 말, 아니면 뭔가 꾸짖는 말, 아니면 뭔가 깔아내리는 말, 마음 상하게 하는 말,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나요? 잘 모르죠. 어떤 말을 하는지. 저희 선교팀이 선교 기간에 계속 훈련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선한 말을 하는 걸 훈련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날씨 덥다도 하지 말라고 해요. 날씨가 더울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오바스럽죠. 그리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선교팀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샬롬을 계속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샬롬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해야 되면 내가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 계시면요, 이런 게 별로 감이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악한 말을 할까 싶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한 말을 하는지 선한 말을 정말로 해봐야지 결단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샬롬, 이렇게 봐도 샬롬, 샬롬, 뭐 이게 이제 우리죠.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이게 딱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말래요.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해결 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엄청 많이 하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남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거짓말인데요. 사실요, 우리가 지내면서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가보세요. 지내보세요. 내가 조금만 나에게 불리해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내가 거짓말을 해요. 작은 거지만.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게 있고,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악을 행하세요? 안 행하세요? 머리로 말고 진짜 악을 행해요? 사실 우리 모태신앙들 그래도 나는 악을 행하지는 않아, 선을 행하지 않을 뿐이지 악은 행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예배 때요, 그 축도하기 전에 예전에 하던 이 파송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실 때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인사말을 해드리거든요. 그 말을 이제 듣고 가보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선한 일에 이 야비한지를 깨닫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사는지를 막 체감하면서 살아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담아두면 착각하고 살죠. 나는 악은 최소한 행하지 않고 살아. 그리고 뒤에 보면 화평을 찾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화평이 여기에서 뭐냐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뭘까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지만 사실 좀 더 이제 좋은 이미지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그래서 뭔가 하모니를 잘 이룬 상태,
하모니를 찾아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샬롬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한 지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역할을 해야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샬롬을 찾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샬롬을 찾아 추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되게 전통적인 옛날 방식의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한 1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한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나요. 왜냐하면 100명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 10명이 나중에 섬기다 어떻게 돼요?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깨져요. 그래서 그 10명의 영혼도 깨져요. 그러면 10명이 사라지죠.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10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명이 또 섬기죠. 어떻게 돼요? 또 깨지죠.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다른 그림일까요? 이게 샬롬을 찾아 추구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인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화평을 찾아 추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보는 거죠. 저거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다. 저거 내가 가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겠다. 저 영역에 있어서 저건 사람이 없구나.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나도 힘들 텐데. 아니야, 하모니를 추구하자. 샬롬을 추구하자. 추구하래. 누가? 성경이. 누가? 하나님이. 난 뭐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그건 뭐예요? 힘들어도 가야죠. 그거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거거든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걸 경험해야지 나가서도 하죠. 나가서도 이제 사람들 안에 누가 하모니를 추구해요. 나 하나 힘들지 않은 것, 나 하나 어렵지 않은 것 추구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보니 이거 저거 도와줘야 되더라.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다들 자기 것만 하기 바쁘던데 하면서 조금씩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혼자 조용히 가만히 샬롬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오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샬롬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지체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줬죠. 말을 조심하고 행동 가운데 조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이거요 언제 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이렇게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말을 조심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추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화평을 추구해요. 왜냐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인생을 달아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이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요. 내가 한순간이라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말 조심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화평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세요. 달아보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조심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살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 힘들지만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보시겠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자기 마음대로 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물질이고 에너지고 삶인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이 묵상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주님을 정말로 내가 의식하며 사는가? 주님 앞에서 내 말을 생각하는가?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돈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경외